성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 주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주님의 말씀 에스겔 25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25장 12절에서 마지막 1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주님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에스겔 25장부터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주변 국가들에게로 향합니다. 앞선 11절까지 내용에서는 암몬과 모압에 대한 심판을 에스겔을 통하여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12절부터는 에돔과 또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 에돔과 블레셋 두 나라의 공통점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공격한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원한을 품고 기회를 기다리다가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그때를 노리고 이스라엘을 조롱하며 공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다 기억하십니다.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12절을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에돔이 유다에게서 원수를 갚았습니다. 사실 에돔과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이 아닙니다. 앞선 암몬과 모압보다도 더 가까운 친족입니다. 에돔은요 조상이 에서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은 야곱이죠. 같은 아브라함, 이삭의 혈통, 사실 형제입니다. 형제. 그런데 지금은요 원수지간이 되었습니다. 바로 에서와 야곱의 관계 때문이죠. 창세기에 시작된 그 형제의 갈등이 수백 년이 지나도록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에돔은요 도와주지 않습니다. 형제임에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어려움을 기뻐했던 에돔입니다. 에돔은요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기뻐하면서 이스라엘에게 복수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심히 악한 죄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형 에서가 아닌 동생 야곱이 장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에서의 뜻도 아니고 야곱의 욕심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야곱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런데 에돔은요, 이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고 마음 가운데 대대로 원한을 품고 내려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고 원한을 품으면 그것은 우리에게는 더 깊은 죄의 자리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원한을 붙들고 죄인의 자리에 머물지 마십시오. 그것을 다 털어버려야 됩니다. 물론 우리에게는요, 많은 마음의 상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상처, 가족에게 받은 상처들, 친구들에게 받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또 심지어 교회 안에서 받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또 일터에서 당한 억울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 마음에 품고 있으면요, 우리가 득될 것이 없습니다. 그 모든 상처와 아픔을요, 털어야 되는데요, 이것은 누가 치료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만지심이 있어야만 내 모든 상처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상처와 아픔을 주님께 내어놓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앞에 내 모든 아픔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당신의 사랑과 손길로 우리들의 상한 심령을, 상처 입은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회복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또 우리의 모든 원한과 마음의 상처를 다 치료받고 주님 안에서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에돔은요, 자자손손 대대로 그 에서 이하의 모든 영혼들이 이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을 정말로 마음 가운데 품고 미워했다는 겁니다. 원한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 에돔을요, 하나님은요, 심판하십니다. 13절과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에돔을 대만에서부터 드단까지, 즉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 심판하실 것을 선포합니다. 12절에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 손으로 에돔에게 보복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방법과 능력으로 에돔을 심판하십니다. 에돔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대로 이스라엘에게 원수 갚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큰 죄를 더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먼저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먼저 에돔을 심판하십니다. 그때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큰 차이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뜻으로, 사람의 원한으로 그 원수를 갚을 때와 하나님의 공의로우시고 정의하신 뜻 앞에 그 심판이 이루어질 때, 이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똑같은 심판과 똑같은 원수이지만 그 원수 갚는 일에는요,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적인 보복은요,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복은 공의의 실현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원수는 누가 갚으십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갚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원수 갚는 자리에 서면 안 됩니다. 인간이 그 자리에 서면요, 그 자리는 죄의 자리가 됩니다. 대신 그것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 생각하시면요, 정의와 공의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잊지 마십시오. 원수 갚는 것은, 보복하는 것은, 원한을 갚는 것은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신뢰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어서 15절 이하는요, 이제 블레셋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장면인데요. 15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아멘.
앞서 에돔이 심판을 받는 이유와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옛날에 원한을 품고 이스라엘을 원수 갚아 진멸하고자 했습니다. 오래된 원한입니다. 블레셋은요, 사사 시대부터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원수였습니다. 블레셋 하면 누가 떠오르죠? 골리앗이 떠오릅니다. 사사 시대부터 또 다윗 시대까지, 아니 그 이후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이들이 바로 블레셋입니다. 이 블레셋의 적대감은요, 단순한 정치적인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증오였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했던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 사람들 위에 임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이죠. 에돔을 심판하신 것도, 오늘 블레셋을 심판하신 것도 하나님의 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아멘. 그렛 사람은 스바냐 2장에 나오는 블레셋과 함께 언급되는 집단인데요. 그리고 해변은요, 블레셋이 거하던 팔레스타인 서쪽 해안 평야 전 지역입니다. 그쪽에서 블레셋이 활동을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블레셋의 모든 영토에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멸하겠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묘사하거든요. 17절에 보면은 크게 갚으리라, 크게 갚으리라.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의 철저함, 그리고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느끼게 됩니다. 에돔과 블레셋을 포함한 이 주변 국가들은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요, 이스라엘의 연약함, 또 하나님의 무능함을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던 이들에게 임한 것은요, 하나님의 철저한 보응,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심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은요, 단순히 대적들을 이 세상에서 멸하시고 멸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심판한 것은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어제도 봤습니다. 5절과 7절과 11절에 말씀하셨듯이 오늘 마지막 17절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단지 그들을 멸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원수 갚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단순히 분풀이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주권이 세상에 알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우리를 통하여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알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죄악을 심판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위해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시다. 우리의 대적들이 있습니까? 이스라엘도 대적들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에돔과 블레셋, 어제 보았던 암몬과 모압이 심판당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지 과거의 역사가 아닙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이라는 우리는 교훈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대적들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멸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심판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에 오랜 원한과 상처가 있다면 그것마저도 다 주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만지심을 바라는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악한 것들을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역사와 정의를 기다리고 바라보며 오히려 내 삶을 통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살아가는,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며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뿐 아닙니다. 우리의 대적들을 멸하시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워나가시는 주님의 역사, 주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복된 길로,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상처와 아픔들이 있습니까? 오랜 원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통치와 심판을 바라보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대적들을 멸하십니다. 암몬과 모압이 심판당합니다. 또 오늘 말씀에 에돔과 블레셋을 심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대적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힘들게 했던 대적들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혹여라도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 앞에 닥쳐진 모든 문제와 염려와 또한 나를 힘들게 하는 대적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그것들을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 우리의 대적들을 무찔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히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의 심판을, 주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의 구원의 일하심을 바라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오히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도 주님과 동행하며 온전히 주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 자손들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한 구원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기도한 우리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 들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혹여라도 우리의 마음에 어려움과 상처, 오랜 원한들이 있다면 주님께 다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 능력을 체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 주님은 보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와 염려들 또 우리의 대적들 다 주님께서 멸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주여 삼창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